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같은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아슈레. 오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라고 하는 부분을 함께 살펴봤고, 오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볼 텐데, 우리가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하는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역사 속에서 실제로 고난 받으셨고, 이 고난이 단순한 육체의 고통을 넘어서 우리 죄로 인한 영적 고통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되었지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으로 그 심판을 대신 받으셨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오늘 다룰 구절인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고 하는 이 고난의 절정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고난의 절정,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장면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시고 우리의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의 고난과 율법의 완성, 그리고 신약에서 이를 성취하신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서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인간의 타락과 율법의 요구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그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셨어요. 내 임의로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 다스릴 수 있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두신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되 꼭두각시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로봇으로 만드시지 않았어요. 인간에게 뭘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자유의지가 어떻게 발동할 수 있을까? 어떻게 작용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보셔야 돼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그들에게는 악이 없었어요. 악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유의지에 의해서 늘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범위 내에서 그들이 그것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는 그 열매를 먹으면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 마음 가운데 그것을 거절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뱀을 통해서 사단이 유혹을 하죠. 하와가 넘어가요. 그리고 아담도 넘어가요. 불순종해서 범죄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들이 범죄하게 됨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이 파기된 거예요. 약속이 파기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 아담을 만드실 때에 다른 짐승들과 똑같이 만드셨어요. 다른 동물들을 만드실 때도 흙으로 만드셨어요. 다른 동물들도 그냥 말씀으로 만드시고 여러분 이러니까 다른 동물들도 그냥 말씀으로 만드셨다고 생각하는 분도 꽤 많으세요. 근데 성경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각종 동물들을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고등동물인 인간 아담을 만드실 때도 흙으로 빚으시고 하나님 뭘 하셨다고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랬더니 생명이 됐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 육체를 주시고
영혼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동물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영혼이 없어요. 영혼이 없는 동물, 여러분 반려견 열심히 키우다가 여러분 반려견이 정이 들었는데 어느 날 죽었어요. 그랬더니 뭘 해요? 장례식을 치른대요. 이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요즘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여기 나가보면 완전히 천국이에요. 천국. 무슨 천국이요? 개똥천국이요. 아니 데리고 나갔으면 입마개 잘 하시고 그리고 목줄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볼일 보면 이거 싸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볼 보면 그건 싸가지고 가지고 왜 오줌은 아무 데서나 넣게 해요? 사방에 찌린내가 나잖아요. 이거는 공공의 적인 거예요. 공공의 적.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내가 이뻐하고 사랑하지만 그러나 동물은 동물이어야 되는 거예요. 마치 동물을 인간인 것처럼 여러분 거기에 승격화시켜서 장례식도 치르고 그리고 목사님에게 추도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추도 예배를 일주기 됐다고. 이거는 우상숭배인 거 아시죠?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무엇에게요? 허탄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잘 분별하셔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자연 사랑해야 되고 동물 사랑해야 되는 건 틀림없이 맞아요. 그런데 어디까지예요? 정해진 한계를 넘어서면 안 돼요. 거기 허탄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느라고 하나님께 마음 둘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이것이 여러분 옳은 것인가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이들의 자유의지가 어떻게 발동하게 될까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기 전처럼 여러분 그들이 분별하고 선한 것을 추구하고 악한 것은 거부하고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까요? 이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울타리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선을 행하지 않아요.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여러분 그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모든 인류가 죄 아래 놓이게 된 것이죠.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라고 말해요. 타락이 가져온 죽음의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에 대한 형벌을 요구하시는 공의로운 분이세요. 그 형벌은 율법을 통해 드러나요. 율법의 요구가 있어요.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범죄했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는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을 제시하고 모든 인간에게 그 기준을 지키라고 요구를 해요. 하지만 타락한 인간은 그 율법을 온전히 이행할 수 없어요. 자, 여러분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죠? 율법은 뭐냐면 길거리 가다 보면 이정표하고 똑같은 거예요. 율법은 방향을 가르치는 거예요. 방향을. 율법의 끝은 누구예요? 율법의 끝은 구원을 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여러분 지옥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구원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무슨 수로 율법을 지켜요? 선을 행할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하나도 없는데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그 죄를 범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이 말을 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대요. 그런데 그 사람 이 개념 속에는 그 모든 사람 속에 자기만 빼고 나 빼고 다른 사람들, 이게 맞아요? 아니에요. 나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선언해요. 아무도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됐고 이 저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완전한 속죄와 구속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성취로서 율법의 완성과 구속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구약은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실 것을 예언해요. 성경은 무슨 책이에요? 약속의 책이에요. 성경은 약속의 책이에요. 구약은 오래된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우리가 여러분 약속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세요. 그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지신 계획이 어떤 거냐면 구속 계획이에요. 거기에는 메시아의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율법의 요구를 만족해 하고 완성시키는 이 과정들을 분명히 거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독재자이실까? 하나님은 엿장수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실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의로운 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세요. 하나님은 충동적이지도 않아요. 즉흥적이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계획적이세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세요. 내가 나를 더 잘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알아요?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훨씬 더 잘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훨씬 더 잘 아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그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치밀하게 사랑하세요. 아주 계획적으로 사랑하세요. 그리고 완전히 사랑하세요. 이 사실을 신뢰할 때 우리는 안정감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신앙생활하며 내가 안정감을 누리며 그 안에서 우리가 만족함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일까요? 여러분 파스칼은 인간 마음의 공간이 하나가 있대요. 공간. 이 공간은 다른 것으로 채울 수가 없어요. 지식이 들어와도, 재물이 들어와도, 명예가 들어와도, 철학이 들어와도 이 공간은 늘 빈 공간처럼 공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공간은 무슨 공간이냐면 하나님의 공간이에요. 신의 영역이죠. 신의 영역인데 죄를 범하고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신에 대한 두려움은 있는데 그 신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눈에 띄는 신비로운 것들을 신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신격화하고 섬겨요. 이걸 우상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자기들이 만든 신에게 지성을 드리지만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게 있어요. 이 공간. 이 공간은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시고 좌정하실 때 영혼의 만족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목마름이 있어요. 갈급함이 있어요. 많은 재산을 가졌고 명예를 가졌고 여러분 갖고 싶은 걸 다 가진 것 같은데 그 사람의 삶에는 공허함이 계속돼요. 왜 그럴까요? 영혼의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이 영혼의 만족함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말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하면서 메시아가 고난의 종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실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한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볼 때 그 66권의 주요 인물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그 책은 그의 이야기예요. 역사가 무엇입니까? 히스토리를 말할 때 여러분 그의 이야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역사는 다루고 있는 거예요. 8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고난을 받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시편 22편 역시 메시아의 고통을 묘사하며 그분이 십자가에서 경험하실 조롱, 고난을 예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단일 사건으로 단일 이야기로 우리가 충실하게 보는 것 매우 중요해요. 성경을 보실 때 꼭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 1차 독자들에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이 몇천 년을 지나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본래 1차 독자들에게 주셨던 것은 염두에 두지 않고 우리가 여러분 이것을 가져다가 내 마음대로 껴 맞추잖아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용도로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면 매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믿긴 뭘 믿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그래서 본래 주셨던 말씀, 이 말씀이 어떻게 쓰여질 것인지, 오늘 내게 뭘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서 이 예언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완전히 성취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가 앞에서 이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저주를 받아야 되는 분이세요? 저주를 받을 만한 분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저주를 받았어요. 왜요?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고, 그 저주는 뭐냐면 율법이 말하고 있는 저주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므로 율법이 정죄하고 있는 저주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라고 말하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제 귀에 들리는 소리가 크게 들리질 않아서 제가 목소리가 자꾸 커지는 거예요. 편안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리시고, 그리고 제 귀에도 잘 들려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제가 여기 모니터를 나가지 없어서 모니터를 안 쓰다 보니까 제 귀에 소리가 들려오질 않아요. 그러면 저는 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이렇게 옆에 사람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그냥 뭐 조곤조곤 얘기해도 이러면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뭘 검사해? 자기 청력 검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 안 들리니까 상대도 잘 안 들릴 거라고 생각하고 크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꼭 지금 그런 꼴인 거죠. 여기 로마서 8장 3절과 4절을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고 말을 해요. 우리가 여러분 성육신이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로마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성육신, 도성인신, 인카네이션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부분을 보면서 성육신이 가진 신비를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이 앞부분에서 말씀을 생각해 보았는데, 예수님께서 누구에게서 태어나셨다고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고요. 어떻게 잉태되셨다고요? 성령으로 잉태되셨다고요. 참 수준 높으신 우리 소망의 교회 분들이시네요. 예?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왜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모양의 사람으로 태어나셨는데 그분이 죄 없는 사람으로 태어나셨을까? 만일에 자연 생육법을 통해서 태어났다면 그분도 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연 생육법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원죄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므로 그는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주가 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의 요구가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요. 뭘 만족시켜요? 공의를 만족시켜요. 이게 교회 안에 여러분 딜레마고,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시험거리고,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힘들어해요. 교회가 법대로 해요. 바르게 해요. 바르게. 제가 지난번에도 물어봤어요. 여러분 교인은 착해야 됩니까? 바른 사람이 돼야 됩니까? 그렇게만 대답하시면 안 돼요. 착하고 바른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교회 사람들은요, 교회를 좀 오래 다닌 사람은 대부분 착해요. 물러 터졌어요.
무능해요. 결단력도 없고 모험심도 없어요. 그것은 여러분 성경을 잘 공부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잘 공부하면 착함은 기본이에요. 그런데 바른 것, 그리고 거기에 뭘 더해야 돼요? 덕을 더하고 사랑을 더해야 돼요. 덕을 더하고. 내가 입 바른 말 바른 말 할 줄 알아요. 그런데 입 바른 말 바른 말을 했더니 교회가 불편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자꾸 많아져.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바른 것을 가지고 있지만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착함을 유지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가 여러분 이 기준도 없고 정의도 없고 바른 하나도 없이 그냥 착하기만 해. 그런 교회는 무법천지가 되는 거예요. 무법천지. 네? 무법천지예요. 우리가 2시 반 이 예배를 시작한다 그래요. 그런데 그냥 뭐 2시 40분에도 오고 2시 55분에도 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무질서해지는 거예요. 원칙을 잘 세워가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잖아요. 죄를 지었어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징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응징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응징을 하는데 너 이리 와. 너 죄 졌지? 너 죽어야 돼. 너 죽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러신다고 하면 하나님을 보고 사람들이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러겠어요? 하나님을 뭐라고 말? 무서운 하나님, 공포의 하나님, 질리게 하는 하나님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도 만족시키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도 드러내세요. 그 사랑을 충족케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이 지은 죄를 독생자에게.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도 뭐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독생자이신 예수님에게는 독생자라고 말을 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요. 무슨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는 양자된 거예요. 양자된 것. 정말 감지덕지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대신 죽으세요.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도 만족해 하고 사랑도 충분히 드러내는 거예요. 그분은 율법을 완전히 지키셨고 그 율법을 완성함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교리적인 관점에서 율법의 완성과 구속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25문이에요. 제가 설교할 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나 그리고 여러분 하이델베르 요리 문답 이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이거 발음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자꾸 하나. 우리 선조들이 종교교육을 하고 나서 여러분 이 교리들을 정리한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함정에 자꾸 빠지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해서 성경들을 잘 풀어놓은 거예요. 좀 기회가 되면 우리가 이런 곳도 여행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웨스트민스터, 영국 런던에 있는, 그 다음에 독일에 있는 하이델베르그 이런 데를 여행을 하면서 그곳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들을 좀 이렇게 서로 나누고 신앙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이 교리가 만들어지고 교리를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수하기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희생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기 25문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명시해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고난과 그 대속적 성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이행하셨고 우리가 이행할 수 없는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셨어요. 또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37문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의 형벌을 받으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조금 더 성경을 잘 배워서 내가 점진적 성장을 이루기를 원한다고 하면 성경 말씀과 교리서들을 함께 펴놓고 여러분 이것을 함께 공부를 잘해 갈 수 있다면 훨씬 더 큰 유익을
얻으실 수 있어요. 더 신앙을 든든하게 다져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좀 성숙되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잖아요. 그러면 많은 부분이 달라져요. 내게 있는 나쁜 습관들이 어느 날 똑똑 떨어져 나가요. 나쁜 습관들이. 그 습관들이 바뀌는 거예요. 어떤 분은 늘 혼잣말을 많이 해요. 혼잣말을 많이 하는데 그 혼잣말을 하는 본인도 안 편안하고 그 말을 들으면 누가 들으면 그것을 들으면서 무슨 일이 벌어져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혼잣말이 뚝 떨어졌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 안에 은혜가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십자가의 주 못 박혀 죽으시고라고 하는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충족케 하시는 일들을 진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율법이 요구하는 형벌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만족되었어요. 결국 누군가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자, 그런데 말이에요.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인신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인신제사. 그죠? 우리가 아침 묵상에도 얼마 전에 그거 인신제사 봤잖아요. 나라가 어려워지니까 왕이 자기 맏아들을 인신제사를 드려요. 그거 왜 인신제사를 드려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속죄를 위해 어떤 제도를 주셨냐면 제사 제도라고 하는 걸 주신 거예요. 제사 제도. 그 제사 제도는 여러분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그 일들을 하게 한 거예요. 이것은 모형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을 분명한 지식을 통해서 바르게 배웠다면 인신제사를 하지 않을 거예요. 어렴풋이 듣기는 들었고 보기는 봤는데 그게 뭔지 모르게 흉내내느라고 인신제사를 하는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종교 사기예요. 종교 사기. 종교를 잘못 알고 잘못 이해하고 종교라는 이름으로 자기 욕심을 채우거나 여러분 잘못하게 되면 엄청난 일들을 저지르게 된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 속에는요, 종교라는 이름으로 일어난 전쟁이 너무나 많아요. 종교라는 이름. 지금도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은 뭐라고 말을 해요? 한 손에는 꾸란이라고 하는 것을 한 손에는 들고 또 한 손에는 뭘 들어요? 칼을 들었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어설프게 알면 어설프게 아는 것을 통해서 심령이 피폐해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망가뜨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참된 은혜는 나에게 참된 평안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해요. 주변을 따끈따끈하게 하는 거예요. 요즘 너무나 더운데 따끈따끈하게 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데 훈훈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내 옆에는 자꾸 사람이 붙을까? 사람이 떠나갈까? 내 옆에 사람이 붙는 이유가 있어요? 끈끈이가 있기 때문에 붙는 거죠. 내 옆에 사람이 붙는 이유는요, 편안하다, 따뜻하다, 나눌 게 있다. 그러면 사람이 붙는 거예요. 쌀쌀 맞아요. 찬바람이 쌩쌩 돌고 거기만 갔다 오면 완전히 온몸이 그냥 다 얼어갖고 나와요. 그리고 기분이 너무 나빠요. 그러면 그 옆에 가요? 안 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교회는 정말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려고 온갖 애를 쓰면서 교회 방향을 지금 딱 틀어서 이렇게 방향 전환을 했어요. 그런데 그 방향 전환한 우리 소망의 교회에서 내 신앙생활이 바르게 같이 잘 가고 있느냐? 뭘 보면 알까요? 열매를 보시면 알아요. 열매. 내 속에서 여전히 쓴뿌리가 올라오는 거예요. 네? 쓴뿌리가 올라와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톡톡 쏘는. 제가 며칠 전에 여기 벌판을 걷다가 사진 한 장 찍어 왔는데요. 무슨 사진을 찍어 왔냐면 뱀 한 마리가 돌아가셨어요. 뱀 한 마리가 돌아가셨다고. 길 나와서 길을 건너려고 그러다가 차가 지나가면서 뱀을 밟아갖고 죽었어요.
근데 죽어서 마르지도 않고 죽은 지 얼마 안 돼 갖고 있는 걸 제가 사진 한 장 찍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독사의 혀 같은 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를 잘 보셔야 돼요. 내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자꾸 받아먹고 있다고 하면 결국 나를 통해서 은혜가 자꾸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은혜가 나오는 게 아니고 독사의 혀처럼 자꾸 뭘 쏘는 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가 말씀을 잘못 가르치거나 내가 잘못 먹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자예요. 율법의 완성자예요. 그분은 단순히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라 율법의 본질을 완성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회복인데요.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단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는 사건이에요. 로마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이야기해요. 범죄하고 난 다음에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됐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량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됐어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된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화목해 하는 사명이에요. 그런데 가기만 하면 싸움을 붙여요? 네? 가기만 하면 싸움을 붙여요. 왜 자꾸 독서를 이야기해요? 왜 자꾸 남을 흉을 보고 남 얘기를 왜 해요? 비싼 맘 먹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화목해 하는 거예요. 누가 싸우려고 해요. 근데 가서 싸움은 붙여야 되는 거예요? 싸움은 붙이고 흥정은 말려야 되는 거죠? 예?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 그랬다고. 그런데 왜 자꾸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가고 구경해요. 봐, 저 싸워서 좀 있으면 깨질 거야, 잘 될 거야. 이것 아니잖아요. 화목해 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 회복은 하나님의 영적인 신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신분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요. 이 은혜를 입잖아요. 사람이 나타나는 게 있어요. 사람이 진취적인 사람이 돼요. 그리고 굉장히 창의성이 그를 통해 나타나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를 통해 역동적인 모습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아이디어를 주세요. 비전을 주세요. 꿈을 꾸게 하세요. 머물러 있지 않게 해요. 더 나아가게 하세요. 발전적으로 무엇인가를 이루게 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내 상황을 보지만 그 상황에 매몰되지 않게 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임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이제는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 회복의 소망을 주셨어요.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신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사실 믿으세요? 우리가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기 전에는 사단이 늘 우리에게 와서 쿡 찌르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야, 뭐가 그렇게 좋으냐? 너 조금 있으면 죽어야 되잖아. 너 조금 있으면 죄 때문에 지금 심판받아야 되는 거야. 자꾸 와서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찔러대면서 얘기해요. 그리고 기죽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는 뭐 해요? 야, 너 한번 해봐. 나는 자유야. 난 자유를 얻었어. 여러분 이 내용을 정말 디테일하게 잘 보여주는 게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에 보니까 몽학 선생이라는 말이 나와요. 몽학 선생은 요즘 말로 말하면 가정교사예요.
옛날에 부잣집에서는 어린 자녀가 공부를 잘 못하거나 공부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 가정교사를 드려요. 집에 들어오게 해서 거기서 먹고 자. 그리고 그 가정교사에게 자녀를 맡기는 거예요. 잘 가르쳐 달라고. 그런데 가정교사가 아이하고 뭐 이렇게 가르친 가정교사가 아무리 귀해도 자녀보다 귀해요? 아니에요. 내 자녀를 위해서 가정교사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가정교사를 이렇게 보니까 아이가 너무 얄밉게 굴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자기 아버지 몰래 나쁜 짓을 하는 걸 가정교사가 봤어요. 그래서 아이를 불렀어요. 너 이거 니네 아빠한테 이럴 거야? 그랬더니 아이가 제발 그것만 하지 말라고. 제발 하지 마. 이제 여러분 뭘 하나 잡힌 거예요. 그랬더니 가정교사가 가서 뭘 좀 가져오라고 시켜요. 먹을 거 뭐 좀 가져와라. 가져오는데 선생님 준다 그러지 말고 너 먹고 싶다 그래서 가져와라. 그럼 뭘 자꾸 시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아빠가 보니까 아이가 안 해야 될 짓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그걸 추적해서 봤더니 아이가 이상한 일을 해서 아이를 불렀어요. 너 왜 이런 일을 하냐? 그랬더니 아이가 거짓말을 시켜요. 근데 아빠는 벌써 그걸 알만 하잖아요. 아빠 다 알고 있으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해. 그랬더니 아이가 울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빠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일은 아빠한테 얘기하면 되지. 어? 우리 집에서 너보다 더 귀한 게 어디냐? 아빠는 너한테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는데 왜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선생님에게 매일 빌미 잡혀갖고선 그렇게 살고 있냐? 그러면서 아빠가 다 용서해 주셨어요. 아이가 자유를 얻은 거예요? 자유를 못 얻은 거예요? 자유를 얻었잖아요. 아이가 룰루랄라 하고 또 갔어요. 근데 그걸 모르는 선생님이 아이를 불러더니 또 뭘 시키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안 해요. 그건 내가 왜 해요? 선생님이 니네 아빠한테 이른다고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아이가 또 쪼르르랑 가고선 또 선생님이 시키는 걸 하나요? 안 하잖아요. 그때는 왜 안 해요? 자유를 얻었거든요.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갖다 먹어요. 그 선생님이 그 일 선생님이 알아서 해요. 이 선생님이 이게 도대체 뭔 일인가?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혜를 깨닫기 전까지는 마귀가 무서워. 마귀가 두려워요.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 할까 봐 매일 무서워서 벌벌 떠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다른 신을 섬기거나 무속신앙을 따르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어찌할 수 없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우상이 혹시 자기에게 해를 끼칠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의문에 쌓인 것을 우리가 믿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을 통해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게 무엇일까요? 자유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신앙생활하는데 왜 담임 목사 눈치를 보세요? 제가 여러분 눈치 보게 하는 사람입니까? 자유하게 신앙생활 하시라니까요. 그런데 자유가 방종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은 본인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정말 자유함 속에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껏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 때문에 뭘 해요? 담임 목사 눈치 볼 필요 없어요. 왜 눈치를 봐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 신앙을 돕기 위해서 있는 사람이잖아요. 예? 제가 가정교사예요? 악덕 가정교사 그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는 더 이상 이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삶을 살아가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드러내고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삶의 이 부분을 어떻게 적용하고 결단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구속과 율법의 완성을 깊이 묵상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첫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율법 완성과 그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의 희생을 되새기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된 자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왜 우리가 이웃을 섬겨야 돼요? 왜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저는 요즘 뭘 구상하고 계획하고 있냐면, 이번 여름에 시곡 초등학교가 학교 공사 때문에 여름방학을 5일 하고 끝냈대요. 5일. 저는 이거 정말 못마땅해요. 더워서 공부를 할 수가 없어갖고 아이들 방학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무슨 공사 때문에 5일만 하고 매일 나오고, 물론 학교에 에어컨이 있으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그건 아니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 겨울에는 공사 때문에 80일간 방학을 한대요. 그랬더니 지금 곡소리가 나고 있어요. 누구에게서요? 학부모들한테. 80일을 어떻게 하냐고요. 아이들 맡겨놓고 놀고 싶은 사람들, 애들 때문에 놀지도 못하는 것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쌤통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맞벌이 하는 부모들이 아이들을 맡길 데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제 두뇌가 아주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그 일에 어떻게 방법을 낼까? 뭘 할까? 그러다가 마음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겨울방학 2달 동안 교회가 60일간 뭘 한번 해보자. 그 아이들 중에 20명에서 30명 아이들을 60일간 모집해서 오전 프로그램을 매일 진행해보자. 매일 오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제 마음에 이런 거 있어요. 문화예술 중심으로 이걸 해서 아이들에게, 요즘 아이들 다 잃어버렸잖아요. 동요 가르치기를 해서 20, 30명을 합창단을 한번 만들어보자. 초등학교 1학년이면 1학년만 20, 30명을 모아서 합창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60일 이후에는 뭐 해요? 합창단 발표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다른 프로그램도 진행할 수 있고, 학부모들 중에 자원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 받고 연계해서 이 프로그램을 잘 해낼 수만 있다면 교회가 동네를 해서 뭔가 기여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목사님 또 일 만드네요. 교회는 사소고생하는 거예요. 사소고생. 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세요. 돈 벌어서 내 주머니를 채우고,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돈 벌어서 남 주고, 열심히 공부해서 남 주자. 이게 맞아요? 근데 잘 대답들을 안 하시는데 이게 그리스도의 정신이에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생각해야 해요. 세상의 필요와 세상의 아픔과 어려움들이 무엇인가를 보고 교회가 그 일에 뛰어들어야 돼요. 뭘 바라고요? 대가를 바라보고요? 아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 교회가 끊임없이 감당했더니 그 사람들 속에서 무슨 이야기가 일어나요? 교회가 꼭 필요한 곳이구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이걸 느끼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여기 빈 공간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스며들기 시작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들 스스로 자기 발로 나 교회 좀 다니면 좋겠다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교회가 가셔야 돼요. 조금 더 가셔야 돼요. 우리 소망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죄와 싸우며 거룩함을 추구해야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거룩함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율법의 완성과 구속의 완성이 이루어진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맨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세요. 뭘 다 이루신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신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십자가가 그것이 만나는 자리예요.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제는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된 자유와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드러난 사건이고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구속의 은혜를 날마다 묵상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셔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며 희생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반영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죄와는 싸움에서 승리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돼요. 인생의 목적이 행복에 있나요? 거룩에 있나요? 거룩에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행복해도 거룩함을 놓쳐버린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룩함을 추구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안에서 우리에게 뭐를 더물어 주세요? 행복한 삶도 더물어 주세요. 그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정리하면서 이번 주간에는 우리가 소망의 아침 묵상과 함께 로마서 5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매일 로마서 5장을 쭉 읽어보세요. 그러다가 로마서 5장에서 우리가 아직 이 부분이 몇 번이나 나오는지, 우리가 아직이라고 하는 그 말 다음에는 뭐가 나오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생각해보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결단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